씨앗에서 알곡과 열매까지 농사짓는 원칙과 삶의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업에서 일을 준비하고 적합한 시기를 고르고 그 과정, 결실 원칙이 있습니다. 훌러신학교의 피터 웨그너 박사님은 교회 성장 원칙에서 파종, 재배, 전지, 추수 원칙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 3대 절기에는 추수의 첫 알곡과 열매를 드립니다. 6월절에는 보리, 오순절에는 밀, 초막절에는 감나무, 포도, 밀, 꿀, 석류, 무화과 등을 드립니다. 한국 가을에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여 곡간에 쌓아두면서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은 가을의 풍성함과 추수감사와 나눔 친교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로 농사 원리는 하늘의 자연 섭리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데서 재배하고 알곡과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마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6장 13장에 나옵니다. 여기서 자연 만물이 하늘의 손길로 알곡이 뿌려지고 성장하고 가지를 쳐내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씨가 뿌려지고 가지가 잘리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맑은 공기와 햇살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쌀, 보리, 밀, 옥수수 등 알곡도 열매 맺는 과일나무와 채소들도 부러진 씨앗으로 나온 새싹을 통하여 하늘에서 받는 햇빛을 공급받고 활성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성숙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도 자연 생물도 햇빛과 바람과 이슬과 비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게 됩니다. 노심초사 들판을 돌보며 익어가는 알곡과 꽃들과 열매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이삭 다음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뿌려진 씨가 눈을 뜨는 것은 영적 세계의 시작을 의미하고, 곡식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곡식은 그 성장의 매 단계마다 완전합니다. 씨가 금방 나온 이삭은 그 나름대로 완전한 성장을 한 것이고, 싹이 나고 잎이 나오면 그것 역시 그 단계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말씀 씨앗을 뿌리는 것을 하지만 그 영혼을 소생시키고 죄인의 입으로 찬양과 경배할 수 있도록 활기를 주는 분은 오직 성령께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곡식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농사 원칙에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곡식과 나무 농사는 자식 농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밭에 씨를 뿌리며 농사 짓는 것과 아들, 딸 낳아 기르는 것이 비슷하다고 보게 됩니다. 자식도 밭에 뿌리는 씨와 같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좋은 열매, 훌륭한 자식으로 자라기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씨가 싹을 내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함만이 아니에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생애에는 자라남도 전지당함도 열매를 맺는 것도 추수해서 쌓는 것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구조로 받아들이는 그대는 자라고 가지침을 당할 때 회개와 믿음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신교, 봉사, 희생을 통하여 자신의 문제거리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알곡과 열매 맺는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입니다. 농사 원칙에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복음의 씨앗과 네 가지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가라지, 피, 잡초가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를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고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가 되고 돌밭에 뿌려진 자가 되고 가시밭에 뿌려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견디가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가시덜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말씀은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서 결실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하의 비유 중에는 잡초, 즉 가라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땅에 씨앗이 뿌려진 것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알곡을 내야 합니다. 네 번째 농사의 원리는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자식 농사와 같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는 것이 농업이라면은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의 인내가 농사에서 인간들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종들은 눈물과 희생으로 씨앗을 계속적으로 뿌려야 때가 되면은 수백 배의 수확을 거두어서 믿음의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담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 목적은 하늘의 햇빛과 마귀의 시련에 계속 오는 계절에도 자라고 꽃을 피우고 알곡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알곡과 열매를 이웃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므로 저들도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과 나눔의 천국입니다. 농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원칙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